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여전히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큰 문제를 만날 때는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지만 이 작은 일에는 소홀히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앞두고서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반면에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이 나는 큰 문제, 학교나 결혼이나 이 사역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큰 문제 앞에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반면에 작은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디모데 사역을 맡기 전에 이 사역을 하나님 제게 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맡을까 말까 이걸 놓고 기도했지만 정작 맡고 나서 보니 작은 문제들이 오히려 관계의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고 안 맡고가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작 사소한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임마누엘께 오셔서 성도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정착을 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복받고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다 큰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걸 보았지만 정작에 그 소셜 넘버를 받는 데에 그 사소한 문제 앞에 세 달이 걸리면서 작은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벽하고 큰 여리고성을 7일 만에 정복했습니다. 화살 한번 쏘지 않았고요. 창 한번 들지 않고 쉽게 그 완벽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서의 전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백성은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을까요? 자, 이 설교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까먹어가지고 다시 막 설교를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목사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사가 진짜로 까먹어서 반복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벌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 아간의 죄가 밝혀지면서 아간은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7장 24절에 보시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 역시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고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아간의 가족, 아들과 딸들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데 아간의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하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이제 아간이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지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과 은금을 훔친 것이죠. 근데 그 훔칠 때에 지금 아간이 금 한 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악과를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 역시 지금 눈으로 좋은 옷과 금덩이를 보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유혹에 넘어져 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옛날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그 삼풍백화점 기억나십니까? 199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이 무너져 죽고 있을 때에 그 백화점의 물건을 탐내어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략 한 400명 정도가 백화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고요. 그것이 신문 기사에 보도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가득했겠습니까?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막 샤넬백이 보이고 막 루이비통이 보이고 롤렉스 시계가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이렇게 악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순간의 눈을 보았을 때에 그 물건이 탐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것이고 죄를 짓기에 너무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유혹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눈으로 스치듯이 작은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작은 유혹에 작은 죄 앞에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하나 훔쳤다라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고 무려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 너무나 잔인한 결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간이 단순히 그 외투와 은과 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훔친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은 그 전쟁의 공로를 훔친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모두 갖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승리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전리품을 훔쳐 갔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승리를 훔쳐 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아간이 빼앗아 간 것입니다. 전쟁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 공로를 지금 아간이 훔쳐 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살 하나도 쏘지 않았고요. 창도 들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간이 그 승리를 훔쳐 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원하신 것은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전리품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전쟁의 승리자 주도권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갖지 마라, 그 다음 물건을 가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승리자는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간은 그것을 착각하고 그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훔쳐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간처럼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간입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 안 자고 공부해서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이 집을 산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산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간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아간과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탐할 때가 있고요. 작은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한 그 문제 앞에 쉽게 죄를 짓기도 하고요. 무엇을 얻었으면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고 아간과 같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아간을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면 됐는데 왜 누구의 아들 아간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세라가 누구냐 하면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죄의 뿌리에서 태어난 자가 아간이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간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죄의 뿌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리 기록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뿌리,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간 역시 죄인의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로 인해 범죄했고 결국에는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또한 모든 가족이 몰살 당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간은 그 죄의 뿌리에서 내려오는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간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아담의 죄, 그 원죄는 우리는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흐름,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성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에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서요, 배고픔에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팔았던 자입니다. 에서는 늘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했던 자입니다. 그 세상 속 욕심 때문에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았던 자입니다. 그런 에서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이 태어났고요. 에돔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했던 그 에서의 후손에서 지금 거대한 아말렉이 태어났고 에돔이 태어났고 늘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했던 민족이 에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요, 창세기 20장에서 보시면 그라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동일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역시도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삭이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부모의 죄,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내려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다른 여자를 취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의 또한 그 위에 영적인 흐름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특징, 키와 몸무게, 얼굴, 식습관만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부모님을 닮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력, 우리 가족에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시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죠. 건강 체크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조절하시면서 그 가족력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면에서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를 자녀가 동일하게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격려하며 칭찬해 줍니다. 근데 정작 반대로 안 좋은 신앙생활 속에서 자녀가 그 모습을 따라한다고 들으면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안 좋은 가정에서, 안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안 좋은 신앙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원 목사가 설교를 너무 또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지금 아간이 태어났는데 반대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성경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의 족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은 조상의 잘못, 조상의 죄, 부모의 죄의 형벌이 연자제처럼 자녀에게 내려오고 그 형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자제의 의미가 아니라 죄의 형벌이 자녀에게 내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성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죄성과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족보 안에, 우리 부모님 안에, 우리 자식 안에 그런 죄성이 흐른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이고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원리를 다 이해하기 부족합니다. 공식처럼 A는 B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안 좋은 그런 죄성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자주 넘어진 죄가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 부모님도 그 죄에서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자주 넘어진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 또한 그 죄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참 어려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것을 풀어내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막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설교해도 될까? 이렇게 풀어내면 될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늘 이런 영적인 흐름, 죄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죄 앞에 자주 넘어진다라면 그 약한 문제를 두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좋은 믿음의 유산 물려받았습니다. 근데요, 저희 친할머니는 아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절에 다니셨고 무속신앙이 가득했던 분입니다. 동네 무당들이 할머니를 알아볼 정도로 소위 할머니는 되게 세신 분이셨어요. 교회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교회에 다니셨지만 그 교회에 오시는 길이 상당히 힘드셨어요. 저는 그것을 알기에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늘 깨어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죄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겠죠. 어떻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간을 찾아내듯이 우리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간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패배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지금 그 패배의 원인을 찾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파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족속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뽑습니다. 그 가족에서 남자를 뽑았는데 지금 누가 나온 것입니까? 아간이 나온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가위바위보를 4번 해서 이기기도 힘든데 지금 제비를 4번 뽑아서 아간을 잡아낸 것입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입니까?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지금 누구를 뽑아낸 것입니까? 아간을 뽑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그 죄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 작은 죄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무려 60만 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죄까지도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제비를 뽑아서 벌칙을 정하거나 제비를 뽑아서 밥을 산다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벌칙주를 막 제비로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뽑기로 막 내 운세를 점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보면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때에 제비를 뽑아 노아를 뽑았고요. 제사장들은 늘 가슴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다니면서 그 우림과 둠빔을 뽑아내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제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제비를 뽑듯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런 죄성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비 뽑기 참 쉽죠. 그렇다면 쉬운 만큼 하나님의 뜻을 매번 사소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고민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한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풀어낼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찔림과 거리낌이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되셨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가 그런 원인으로 인해 너무 처벌이 가혹해 보일지 모릅니다. 작은 죄라고 여겼고 작은 행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모습 물려주고 싶으시죠? 나의 안 좋은 모습 자녀에게 주기 싫으시죠? 그렇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 60만 명에서 아간을 찾아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모습, 죄성을 세밀하게 찾아내시고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일, 큰 일 구분짓지 마시고 매번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죄성을 인정하시고 끊어내실 때에 우리 안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 안 좋은 것을 끊어내시고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